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가 기록하였습니다. 전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많은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도 바울 이 세 사람은 그 가운데도 뛰어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러한 세 사람 가운데 하나인 모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애굽의 구속 가운데서 해방해서 자유를 주고 장차 독립한 민족, 국가로서 발전할 기초를 닦은, 말하자면 그 민족의 구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율법의 수요자올지라. 이 율법은 유대교의 기초가 된 것은 물론 옛날로부터 도덕의, 특별히 서양 도덕의 기초가 된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법 제도의 기초적 역할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문명의 한 기초가 된 위대한 역사적 영향을 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세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의 신앙생활은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는 것이 옳시다. 모세라고 하는 말의 그 글자의 뜻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건져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는 아기 때에 그 부모들이 할 수 없이 애굽 나일 강변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 아래 나왔다가 그 아기를 보고 귀엽게 생각해서 건져내서 그를 기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물 가운데서 건져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그러한 이유뿐만 아니고 그의 일생 사업을 우리가 돌아다 볼 때에는 또한 적당한 이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이 그 민족을 건져내 위대한 사업을 또한 하신 분이 오시다. 오늘 아침 그의 신앙을 잠깐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는 기구한 운명아로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혈통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옳시다. 그러나 자라기는 애굽 궁중에서 자랍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자랍니다. 모든 궁중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또한 모든 궁중에 있는 자녀들이 창유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도 또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는 대로 이 모세가 점점 커서 장성한 후에는 그의 깊은 가슴 속에는 남 모르는 숨은 번민이 깃들게 된 것입니다. 고통이 그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처럼 애굽 궁중에서 호화롭게 지나지만은 실상 자기와 피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불의한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떤 편에 서야 하는가? 내가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청년 모세의 가슴 속에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냥 애굽 사람으로 살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개인적으로 안일한 생활이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돈이나 세력이나 영광이나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살려고 하니 그의 마음속에 깃들인 민족적 양심이 그를 괴롭힙니다. 또 그렇게 산다고 할 것이면 그는 결국은 불의를 행하는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도덕적인 고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실대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니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타나서 살 것이냐? 이것은 사실 양심이 명하는 바요 그의 애국심이 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길을 사실 택하려고 하니 여기에는 위험이 따르고 혼란이 따르고 투쟁을 의미할 수밖에 없고 혹은 사망을 의미할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 모세는 오래 이 두 가지 인생의 갈래길에서 그 심령이 고민을 당하며 헤매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가 될 때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읽은 말씀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시도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었다 기록한 것입니다. 곤란을 의미하나 의의 길을 택하십니다. 양심의 길을 택하십니다. 애국심이 지향하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자유를 위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견지에서 이것을 볼 때에 그는 이런 결단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젊은 사람들, 우리 인생의 앞에는 언제나 이 두 갈래길이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도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에 이 갈래길에 항상 서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냐, 의냐, 이익이냐, 양심이냐, 정욕이냐, 경건한 생활이냐, 세상이냐, 그러다. 어떤 자리에 우리가 가든지, 어떤 직장에서 우리가 몸을 바쳤든지, 언제든지 두 갈래길에서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청년들은 인생의 분기점에 서슴으로 확실한 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뿐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런 결단을 분명히 내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니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당하는 일마다 이런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하며 옳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입니다. 모세는 이런 선택을 했으므로, 이런 결단을 내렸으므로 부득이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득이 화려한 궁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명의 나라인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삭막한 광야 미디안 들판에 헤매이는 생활을 오랫동안, 묻힌 생활을 오랫동안 40년간이나 하게 된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어떤 큰 일을 하시려고 할 때에 합당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킵니다. 어떠한 사람을 부릅니까? 옳은 것을 택할 줄 알고 옳은 일의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날 아침도 무슨 딴 생각 없이 이드로의 양을 데리고 시내산 기슭으로 양을 먹이려 갔던 줄 압니다. 이상스러운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불은 붙으나 타지는 아니합니다. 이상한 불구경을 하느라고 늪에 섰습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그때에 하느님의 소명이 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러.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 백성을 이제 구할 수밖에 없다. 너는 내 이름으로 애굽에 돌아가 내 백성을 구해내서 이 산으로 이루어. 물론 뜻밖의 일이 올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가 내그 왕 바로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같이 할 테니까. 이렇게 소명을 받아. 옳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큰 책임을 불러서 맡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 대한 얘기는 이 모세 오경에 가득 하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뛰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고 신명기를 읽고 모세에 대해서 읽을 때 특별히 그 모세가 힘쓴 건 무엇인가? 아마 무엇보다도 뛰어나는 것은 그의 기도의 생활일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해. 자기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한 후에 시내산 꼭대기에 홀로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렇게 오래 40일을 기도하니까 아마 3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한 기록이 아마 특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지도하는 가운데 받아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지도하는 가운데 받아 절기를 어떻게 정할까? 모든 제사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까? 성막을 어떻게 지을까? 심지어 제사장들의 옷을 어떻게 만들까? 세밀한 부분까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내려와 그대로 한 것. 어떤 때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 원수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르베딤에 가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일어나서 싸웁니다. 여기까지 종노릇이나 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겁 많습니다. 이렇게 광야에까지 나왔는데 저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사멸당해서 피했지만은 여기 광야에서 이 광야에 사는 아주 용감한 이런 이 무리들이 대적을 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일 용감해 보이는 여호수아에게 청년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대적을 하라고 싸움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지요?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싸우는 그 전장터를 내려다 보면서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고 피곤해서 그만 손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이 승리를. 종일 싸우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를 좀 앉게 하고 두 손을 닿아서 부축에 계속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들에서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를 하고 아론과 홀은 그 손을 받들어주고 이렇게 협력하는 가운데서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설승리옷. 어떤 사람들은 일만 해서 무슨 일을 성공할 줄 압니다. 사람이 싸움만 잘하면 성공할 줄 압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또 협력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협력하는 가운데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고 실제로 가르치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을 또 협력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이래야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 일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나라의 중한 책임을 맡은 이들, 여러 가지 각 방면에 귀한 책임 맡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월 장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겸할 때에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성공하는 데는 이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기도의 생활을 힘썼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서 기도했는가는 심지어 이런 문구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써간만 이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맨.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 받은 비석을 내 던져서 깨트리만큼 그만큼 많이 회개치 아니할 때 부득이 형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무슨 말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을진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도말해 주세요. 그리고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이런 기도에 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종종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 민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빈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공포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패와 부정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시간 말했지요. 내가 내 백성 내 혈족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거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가르쳐 주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얼마나 늘 하나님과 대면에 살았던지 그의 광채가 얼굴에 나서 보통 사람은 쳐다볼 수 없으니만큼 빛났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을 무엇으로 알아요? 기도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 힘씁니까? 또 그리고 모세의 신앙은 그의 성품으로도 나타났어요. 여기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 온 집에서 충성되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사람. 히브리 저자도 히브리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모세가 충성한 것처럼 그리스도도 충성했다. 이렇게 기록한 거 보니 얼마나 모세가 충성된 사람이야. 그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 종이라고 불렀어. 다른 사람도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쉽게 씁니다. 그땐 처음으로 부르던데요. 모세를 처음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 일상 옛날 종은 자기 뜻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이 자기 뜻입니다. 자기 말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말이 자기 말입니다. 자기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은 주인의 재산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명이 주인의 생명. 모세는 이렇게 자기의 전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모든 말씀은 충성스럽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로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으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한 대로 말해. 내 백성을 놓아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나라 임마. 모든 백성을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들은 그대로 충성스럽게 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솔직하니 전합니까? 담대히 전합니까?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꼭 행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꼭 지었습니다. 모든 제도를 만들 때에도 꼭 그대로 해요. 광야 40년에 쓰고 단 경험을 다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 역경의 길을 가면서 죽을 때까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새 들어가지 못하는 산을 품으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시종 여일하게 모세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재주가 있으면 좋지만은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겼든지 적은 일을 맡겼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맡은 그 일에 충성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내 맡은 바 일에 충성됩니까? 내가 내 직장에서 내 맡은 바 일에 충성됩니까? 내가 내 가정에서 내 맡은 바 일에 충성합니까? 믿음은 충성으로 나타내요.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물론 충성 안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하나님 다 그냥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책임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 과연 너는 내 집에서 충성한다. 그 말씀 우리가 듣습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들을 만큼 충성된 신앙을 가지고 더 길게 말할 시간 없습니다. 여기 2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야. 그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해요. 그러나 보는 것 같이 꼭 생활을 원전해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앉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집회인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모세의 집회인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집회인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 집회인을 들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집회인을 통해서 언제나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합니까? 이것이 모세의 신앙입니다. 모세는 이런 신앙을 가진 까닭 바른 결단을 내리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충성된 종이 된 까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 민족을 축복해 주셨고 아니 온 세계 만방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모세의 신앙을 우리 하나하나에게 이 시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범사의 갈래길에 서게 될 때에 옳은 편을 택할 줄 알게 하시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양심 편에 언제나 의의 편에 언제나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는 생활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맡은 책임이 적든지 크든지 이 맡은 바 일에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 영락의 신앙이 되고 하나하나 신앙이 되어서 스스로 축복을 받을 뿐더러 우리 민족이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